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고서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서 또 배필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해가지고 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주례자는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뤘을 때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성경에 말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25절입니다.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는 거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은 남편이 되는 거고 교회는 아내가 되는 거다. 비유컨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구체적인 사랑은 자신을 주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네, 엄청나게 아주 큰 거죠. 네, 교회를 세우는데 싸구려로 세울 수 없잖아요. 그냥 돈 들여가지고 건물은 뚝딱 지을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가정도 뭐냐? 우리 가정도 그냥 뭐 집 사고 차 사고 그다음 폐물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지어서 되는 집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지 쓸 수 있는 게 우리 가정이에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세우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못생기고 못나고 하는 짓도 이상하고 그런 신부가 아니죠. 아주 영광에 가득한 신부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부가 너무 순결하고 아름다워요. 흠 없도록.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셨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니까 흠 없는 신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라고 할 때 예수님 닮아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네요. 자,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게 있죠.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그거죠. 그냥 들어와서 강도짓하고 훔쳐가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생명도 주고 생명이 있으면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선한 목자죠. 도둑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좀 나은 게 뭐냐면 사꾼입니다. 사꾼.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주인이고요. 사꾼은 그냥 돈 받고 와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자기 거 아니죠. 그냥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리, 곰, 사자 이런 맹수들은요 양을 노리고 있거든요. 먹어치우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누가요? 사꾼은. 사꾼이 와서 오늘 일하면은 100원 준다 했는데 자기가 곰이나 사자가 오는데 자기 목숨 내놓을 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돈 안 받으면 되니까. 이게 바로 사꾼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남편은 뭐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면은 좋은 남편. 그 다음에 도둑은 뭐냐? 도둑은 나쁜 남편이지. 집에 남편 도둑이 아니에요. 훔쳐가고 부시고 도망갔어요. 도둑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보다 좀 좋은 남편은 뭐냐면 사꾼이요. 사꾼은 자기 이익관계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이 좋으면은 좋은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환경이 나빠지면은 또 등을 돌렸다가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여놨다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을 때는 나타나고 안 좋을 때는 사라지고 이런 거죠. 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소리내서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도 죽는다. 동그라미.
근데 정말 도둑이다. 내가 속았다. X. 그럭저럭 해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간다. 사꾼이네요.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먼저 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 남편은 완전한 사랑, 우리 남편은 희생적인 사랑, 우리 남편은 조건 없는 사랑, 먼저 한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우리 남편이 이 사랑이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좀 더 이렇게 생활 속에서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그게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읽어지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 예수님 넣고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4절을. 예수님은 오래 참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오래 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유하죠. 온유라고 하는 얘기는 견뎌내는 힘이거든요. 버티는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뭐 시기하는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 동그라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면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게 싹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예수님 모든 것을 견딘다. 다 동그라미 됐어,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은 오래 참고 안 참지. 우리 남편은 온유하지 않지. 중간에 그만두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여기다가 아내 이름을 넣으면 똑같아. 뭘 웃어요? 예. 우리 아내는 오래 참고 잘 못 참지. 우리 아내는 성을 잘 내지.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복 주시는 가정이 된다.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환자가 나 아픈 데 없어요라고 말하면 병자가 커지잖아요. 나도 죽어요. 우리 가정에 뭐가 모자라냐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생활이 어렵다 하거든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경제적인 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성품,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거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한번 알았다 해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 뭐 예수님 사랑을 내가 20년 전에 받았다 해서 지금 나 안에 그 사랑이 있느냐면 오래 참고 견디고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받으면 받는 거고 오늘 아침 못 받으면요. 또 굶주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굉장히 만족하잖아요. 근데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해 안 해요. 이해되죠. 그죠? 배고프면 힘들 텐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나눠 먹자라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지난 주일은 비가 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그다음에 온순하고 또 공기도 굉장히 맑고 좋은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기분으로 느끼잖아요. 한겨울에 추위도 있고 막 한여름에 소낙비도 쏟아지고 더웠고 한데 5월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우리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양식이 되고 오늘 나에게 공기처럼 호흡이 되고 오늘 하늘을 보니까 오늘 하늘이 굉장히 맑으네 라고 하는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을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야 돼. 그리고 그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모자라는구나. 근데 이 사랑 해야 되겠구나. 돈 모자라면 대출받거나 또 카드 쓴 다음에 나중에 결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다시 이렇게 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원하니까 내가 사랑을 나눠서 줘야 되겠다. 이게 돌아가야지 내 안에서 사랑 공장이 돌아가야 돼. 그럼 사랑 공장이 돌아가려면 내가 그거를 받고 내가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 나 예수님 사랑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선물하게 되면 선물이 배달해서 가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서 또 메시지가 오잖아요. 선물 받아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생활로 말하면 오래 참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러니까는 한 번 볼 때 멋있는데 뭔가 막 전기가 통하는데 이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한 달, 1년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게 찬양곡 가사거든요. 멋있죠. 왜 날 사랑하나. 계속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뼛속까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는 야,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네. 아,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부를 수 있는 사랑이 노래예요. 만약에 예수님 사랑 모른다 그러면요 이런 찬송은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 재미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건 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이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못된 짓만 골라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야. 로마까지 가야 되겠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항상 거기에 이제 감동받은 거죠. 나 같은 죄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나이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모자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거 어찌 감당할 것인가. 그것 항상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알고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구절절이 넘쳐나니 내 속에서 시냇물이 마르는 게 아니죠. 비가 오고 나면요 골짜기요 물이요 맑은 물이 쫙 흐릅니다. 그것이 날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살아야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살아야지 일터에 나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물 달라니까 이 여자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남자가 말을 걸었어. 근데 그 남자는 유대인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물보다도 더 좋은 물을 주겠다. 그래서 말 건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이 여자는 남편 5 있었거든요. 5번 결혼했다니까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어. 왜 그랬을까? 그 남편의 사랑에 불만족하거나 무슨 사연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아니고 깨졌어.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아니고 또 깨졌어. 5번 깨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막 산다고. 진짜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이 사랑으로 나도 좀 표현해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남편 다섯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서 다른 데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멋이 없어 보이네. 아니면 좀 능력이 없어 보이네. 아니면 환경 변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싹군 기질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도둑이거나 사랑을 해치는 강도거나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싹군인 거예요. 돈 떨어지면은 본색이 드러나. 환경이 좀 바뀌잖아요. 더웁잖아요. 그럼 성질 내는 거예요. 날씨 좀 춥잖아요. 그럼 성질 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편 다섯에도 갈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이 가정을 지켜나가면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와서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의무를 받아 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그런 파멸에 이르는 가정이 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는 아내 잘 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은요, 보면은, 오래 참고인데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온유한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한마디의 성격이야.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 위주로 돼 있어요. 일단은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등 따뜻해야 되고 내 기분이 좋아야 돼. 맞죠? 그런데 순서를 놓고 볼 때 내가 모든 것이 좋아가지고 돌아서서 너한테 좋게 해주려고 하면요. 항상 여기가 안 가요.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그래서 아예 순서를 바꿔야 돼. 내가 배고프잖아. 그럼 너 먼저 먹어. 그 다음에 내가 먹어야 돼. 상대방 기분 일단 좋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기분 좋아지면 너도 기분 좋게 하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나도 좋게 한다. 너 먼저 돈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랬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 뜨고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 거를 채우기 위해서 막 분주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뭐 줄까? 네가 지금 채무관계가 많네. 네가 죄가 많아. 하나님과 원수됐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줘야 되겠는데 목숨을 떼내줘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한 몸이라고. 근데 우리 속에는 이거를 아는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항상요 나부터 구부러져. 곱슬머리 구부러지듯이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일단 네가 나한테 줘야지 내가 너한테 준다. 그 습성이나 그 모든 그 성격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상대방을 위합니다. 그래서 뭐 밥 먹었니 뭐 했니 해가지고요 뭐라도 막 줄 것 같아.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이게 점점 굳어져가지고요 자기 위주가 돼. 자기 위주가 돼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 다 해놨어요. 이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밥 안 먹고 들어가잖아요. 밥 안 먹고 왔냐고. 다음부터 밥 먹고 와라. 해가지고 또 밥 안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부대접해. 처음에는 그러죠. 오면은 막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식구들 나오면은 막 대우 환영하잖아. 그 나중에는 문 열고 들어와도 나오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개가 나와서 꼬리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것이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기적인 게 발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이 많아야 되고 또 나의 권리가 많아야 되고 또 우리가 좋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그 마지막 가서 성격을 보면요 이기심의 성장이
자기적인 것의 그 확장이 많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옛날처럼 못 가진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얼마나 굉장히 그 조건들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딱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세탁기, 냉장고 다 있다고, 모든 거 다 있다고. 그리고 뭐 대가족이긴 합니까? 옛날에 대가족이면 한여름에도 막 불 떼가지고 밥을 해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다며요. 그래서 일꾼들 밥 먹이려고 막 세참해가지고 막 저 들에까지 갔다 밥을 날라야 되고 말이야. 그런 때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배달시키면 배달도 툭툭 오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속에 커가는 것이 있는데 편의성이 커가는 게 아니라 이기심이 커가더라고요. 우리의 복지가 이렇게 증진되는 거 좋잖아요. 뭐하러 손빨래를 합니까? 한겨울에도 그냥 세탁기 돌아가면 되니까. 편의성은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된다면은 그 편의성이 결국에는 뭐냐면 사랑이 아닌 게 되니까 사랑이 아닌 거 돌아오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아닌 것이 또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요. 점점 더 우리가 뭐냐면 포악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진다는 것이 꼭 막 이렇게 성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격 자체가요, 이기적인 것이 더 강해져가지고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돼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음이 우리 가정의 고통이요. 사랑이 없음이 뭐냐면 나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요. 이전에는 우리 가족의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때로는 뭐 시댁생활, 그 시집생활 덩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나 위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시댁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시집살이가 아니에요. 시댁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네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줘야 될 사람이지라고 하는 이기심 속에서 만나고 이기심 속에서 가정을 끌어가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이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가정은 아주 약해져가지고요. 병이 들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암이에요, 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랑은 뭐냐면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지 않고 유익을 주게 되면 나에게 그 사랑이 돌아온다니까요. 선하게. 근데 나를 위해서라고 끌어안는 순간에 상대방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사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지만 돈 벌러 왔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보따리 싸서 가는 거예요. 사건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하고 뭐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만 딱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음이 어려운 것이고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 나를 부정해야 돼. 그래야지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나부터 채우고 하게 되면 자녀도 없어지게 되고 나부터 채우면 남편도 없어지게 되고 나부터 채우고 나면은 가정 자체가 흔들려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다음에. 세 번째로는 29절에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계속적으로 보호하죠. 이단들이 들어올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들어올까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막 풍파가 몰아치면은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그래서 막 보호하고, 그 전쟁의 와중에도 교회를 보호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양육하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고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하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가 맡아서 양육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으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서 양육을 하게 되고 그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는 계속해서 키우는 거죠. 생명을 키우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해서 키워나가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아내에 대해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남편이,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밥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첫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부모에게 독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정을 이뤘을 때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데, 맞아요. 식구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토끼 잡으러 가면 토끼도 잡고, 근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돼서 그 집을 지키고 또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앉아가지고요, 편지나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분위기 잡고요, 그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을 지면서 이 가족들이 그 양육돼가지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도록 하는 그 모든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아내가 이렇게 양육돼가지고 정말 건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큰 그늘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고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는 게 뭔가 하면, 그 인격과 그 다음에 그 인생의 성장. 예, 그거를 도모해줘야 돼. 그래서 그 아내가 처음에 시집 올 때는 얼굴 곱게 해서 왔어. 근데 살다 보니까 막 애 낳고 양육하고 또 살다 보니까 병도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병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그 세상에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거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내도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양육되도록 하는 거. 남편을 내조를 잘하면 아내가 내조를 잘하게 되면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데 편리하죠. 그 걱정 의심 없이 자기 활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직업활동도 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결혼생활 20년 30년 했더니 아내는 너무나 이렇게 뒤처지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낙오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보장을 해요, 지금은. 보장을 해가지고 어느 그 남편은 그랬답니다. 부인이 직업군인인데 이사를 수도 없이 했대요. 근무지 계속 발령나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원칙이 뭐냐면, 이제 그 남편이 아내하고 별거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집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무지가 굉장히 이제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춘천으로 발령이 나면 춘천으로 이사를 가서 뭐 서울을 출퇴근한다든지 목숨 걸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 예? 남편이 뒷받침을 해가지고 그 정도의 수고를 해주고,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의 삶에 좀 성장이 있고 기름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뭔가 하면 그 아내의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또 가정 식구들에게 영적인 그 목장이 펼쳐지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남편과 아버지가 해야 될 과업 중에서,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그래서 처음에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날 때도 하나님을 아는 빛의 자녀들이 만나야지 빛과 어둠이 만나면 한쪽이 그림자져서 싸워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득불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한쪽이 안 믿게 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아내의 육신의 양식이나 사회생활이나 인격적인 면의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도모해야 돼. 그 제일 좋은 남편은 뭐냐면 안 믿는 아내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게 하는 남편이 최고예요. 근데 도둑놈 같은 남편은 뭐냐? 신실하게 교회 잘 섬기는 아내에게 교회 가면 가만 안 두겠다. 제일 나쁜 남편이에요. 이거는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죠. 그리고 아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들어서 가지고 야 그거 하면 안 돼. 기도하면 뭐해? 하지 마라. 그래서 때로는 그러죠. 아내 보고 새벽 가서 기도하러 막 깨우잖아요. 남편이 좀 불리하면은 가서 기도 좀 해보라고. 회사 일이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진짜 좋은 남편은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건강 상하니까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푹 자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밥 해놓고 다 챙겨놓고 나 출근하러 간다. 이렇게. 아, 왜 웃습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할 때 양육하고 보호하는 영적인 것이 제일 큰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큰 그늘이 돼가지고 여기가 푸른 풀밭이니까 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남편이 돼야 되는데 멀쩡하게 푸른 초장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거꾸로 끌고 가가지고 이 사막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살아라 하면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자되고 강간하잖아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부흥이 남편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내가 안 하면 남편이 막 뭐라 해야 돼? 기도하라고. 왜 요즘 교회를 잘 안 가냐고. 그래서 막 교회를 막 보내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자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같이 성경을 펴놓고 영상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영혼의 복락의 자리에 거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어울리는 부부가 있고 안 어울리는 부부가 있는데 제일 안 어울리는 부부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미련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날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음식을 달라고 왔어요. 손님으로.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음식을 주면서 다윗의 부하들 보고 니들은 사울왕을 반역하는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되나 악한 자들이라고. 이래가지고 욕을 해서 빈손 돌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가서 남편을 대신해서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하고 화해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발을 쳐서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됐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나발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아내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의 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사랑이 있긴 있죠. 생활교육에서 가서 돈을 벌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일을 위해서 남편이 그거를 못하게 되면 그 일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가정의 뿌리가 되고 우리 가정의 신앙에 앞장서는 것은 남편의 몫이고 아버지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그죠? 근데 정원에서 약혼했단 말이에요. 약혼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근데 같이 살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부정을 저질러서 애가 생겼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문나면은 돌로 쳐서 죽어. 문제가 되면.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죠. 마리아가 흠이 없는 여자야. 근데 성령으로 동정녀지만은 잉태해서 예수를 낳게 될 거야. 하니까 요셉이 그걸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마리아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남편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귀하지만 만약에 요셉이 남편의 자리에서 그거를 감당을 못 해줬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남편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수냄 여인이라고 유명한 여자 알죠?
사렙다 과부하고 수넴 여인하고. 근데 이쪽에 하나는 과부고요. 이 수넴 여인은 원래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는데 수넴 지역에 가게 되면 이 집에 가서 밥을 먹어. 왜 그럴까? 딴 집 밥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밥만 먹고 가다 보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다락에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사 일행이 가면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가도록 했어. 배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부족한 게 뭐냐 했더니 우리 집은 돈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굉장히 경건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 남편의 이름은 안 나와. 근데 이 남편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 시대에도 불신앙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가면은 그 아이들 중에는요, 조롱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머리 간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곰이 와서 막 물잖아.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게 굉장히 팽배한 시대인데 그 부인이 엘리사를 섬기고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음식 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다락방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숙소로 쓰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쉬운 일은 아니지. 근데 그 남편이 그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그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은 뭐냐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고 또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그러면 사라, 리브가 전부 다 믿음의 어머니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야.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사라가 있는 것이고 이삭이 있으니까 리브가가 있는 것이지, 사라가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등을 돌려버리면 사라 있겠어요? 사라 없죠.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책임이 어딨냐 할 때, 우리 가정의 행복의 나무가 어딨냐 할 때, 우리 가정의 행복의 대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어딨냐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모자라냐 할 때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요, 모자라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었어요.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해. 잡다한 기술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고 해서 뉴스 나왔다. 재벌 회장님 계속해서 이혼한다고 나왔다고. 근데 이번 주에 누가 나왔어요? 예, 아모레 회장님 자녀 사위 또 못 산다고 나왔죠? 우리는 생각할 때 돈 그런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돈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고려를 하지만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생활해서 생활비를 얻어야 되죠. 근데 가정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때문에 일하러 나간다니까요. 사랑이 없는데 일하러 나가서 돈을 벌게 되니까 뭐냐면 진짜 사랑은 달아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또 가정에 우환이 없어야 되고 평안해야 돼요. 그럼 분위기 좋겠죠. 사꾸는 그냥 일하겠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가정에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아니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이 들어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니까. 그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이라니까. 너를 위한 사랑이라니까. 그럼 그건 뭐냐면 영혼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사랑이. 이게 없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가진 거는 더 많아. 가진 게 많을수록 없는 게 더 많아. 옛날에는 밥만 먹으면 살았잖아. 지금은 밥만 먹으면 안 돼요. 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저것도 있어야 되고 차가 있더라도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잘생기고 조건이 좋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요구사항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거야. 옛날 사람들이 몰랐겠는가? 다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랑은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할 때 그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그 사랑의 근원은 남편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아버지와 남편이 그 가정에 똑바로 서 있을 때 가정은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즐거운 우리 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목사님 너무 어렵고 우리 가정에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 남편 없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랑 전혀 달라요. 라고 하실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가서 수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 났다. 다 군대 가야 될 남자들 목숨 걸고 피 흘려 싸워.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힘을 쓰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데, 이거는 전쟁 나가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회사에서 정년이 됐는데 나가래.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눈치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죄 취업을 해야 돼. 나이 70이 되고 나이 80이 됐는데 회사 가서 내 자리 차지하고 옛날에 받은 만큼 연봉을 받아오고 그게 안 되잖아. 그런 거는 불가한 일이지. 근데 내가 20년, 30년, 40년 살아보면서 날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는가?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부유할 텐데,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를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텐데, 이거를 못한다는 거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는 못 고쳐. 그렇지만 마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다고 별거 다 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받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할게요.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저희 집사람이 직장 다니니까 막 늦게 오면은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야단쳤대요. 나가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돌았더라고. 그렇게 잘못했대요. 난프겠죠. 집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나가서 일하다 들어오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일하다 들어오는 사람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밥이라도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줬다는데? 근데 지금 어때요? 집에 들어갈 때 문만 열어줘도 고마워요? 그리고 안 되면 연습하고 간다고? 요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막 밤늦게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아파트 단지 나무들이 너무 좋고 공기 좋아. 그래가지고 한 10분, 15분 또 걸어가다가 12시에 들어가도 한 바퀴 돌고 가고. 그럼 기분 좋아진다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오늘도 가서 좋은 얘기 해야지. 해가지고 좋은 얘기도 하고.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한테 좋아져. 옛날 식으로 했다가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100배를 잘해도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돌아보면 그래요. 막 젊을 때는 의욕 있고요. 뭐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다 똑같더라고. 확실히 깨달은 건 뭐냐.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우리 마스크 쓰고 하는 지가 지금 1년 반 되잖아요. 근데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래 참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옛날에 많이 사랑이 없었죠. 사랑 없었죠.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할 수 있어요. 그 힘든 걸 다 하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는데 내 사랑받고 나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조금 사랑해주면 많이 돌아오는데 이거를 왜 못한다고 안 하느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라고 하는 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주게 되면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해지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꼭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